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요셉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37장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은 20절까지만 본문으로 잡고 그 뒤에 내용을 조금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을 사기꾼으로 단정하고 야곱의 생애를 쭉 해석해 나가는 그 해석이 교회 안에 대중적인 그 해석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요셉 역시 요셉을 눈치 없는 고자질쟁이,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성경 해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생애와 성경 기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을 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난 요셉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자식들 가운데 보게 되면 더 사랑을 받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을 받는 자식이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 엄마와 아빠에게 그렇게 더 사랑받고 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부모의 가치와 기준들입니다. 그 부모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자식을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누구를 더 사랑하고 편애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또 무시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어떠한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식이 또 어떠한 삶의 정신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부모에게 사랑받기도 하고 또 덜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봤죠. 일단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야곱을 사랑한 까닭과 이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러한 관계성은 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우리가 와닿으려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곱과 에서를 설명할 때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에서가 리브가와 리브가와 이삭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의 가정의 신앙의 전통을 상실하고 그 믿음과 관계없이 믿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과 리브가의 마음에 쓴 것을 선물해 줬죠. 에서의 삶은 야곱,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주 쓴 고통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오는 그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쭉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삶을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이죠. 결국 에서는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떠나서 자기의 삶을 구축하고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계속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출생지로 돌아왔고, 지금 이제 어디에서 거주하면서 사냐면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 땅이 이제 헤브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데 헤브론 골짜기가 언급이 되죠. 헤브론에 와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한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야곱의 족보들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아들 이름이 요셉입니다. 이 성경의 관심을 쫙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17세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여종들이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이제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는데 요셉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말하였다라는 부분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자질쟁이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제들 사이에서 일들이 있죠. 동생이 누나가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말라 그러는데 텔레비전 몰래 틀고 많이 보았어. 아빠 없는 사이에 그랬어.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을 거의 다 그렇게 평범한 수준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말하였다라는 내용은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악한 것을 보고한 것이에요. 그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리포터가 된 거예요. 리포터가 돼서 리포트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띠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띠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띠바라 악을 보고했다. 악을 보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육체적인 면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알고 있고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알고 있고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도 세상 사람처럼 하고 행동도 세상 사람처럼 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을 요셉이 그 악을 보고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거의 다 눈치 없이,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다,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또 너에게 돌아갈 긍정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세겜 땅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들을 다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그 분노를 거기에다 실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악취를 풍겨나게 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신실한 야곱의 이름에 악한 냄새를 풍겨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잘하는 면들을 앞에서도 보여줬고, 여기서도 지금 요셉과 관련해서 보니까 요셉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됐지만 엄청난 잘못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셉의 보고가 형들을 그저 험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었다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 뭐냐면 발까지 닿게 되는, 여기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아주 고급한 옷을, 특별한 옷을 야곱이 손수 지어서 입혀준 거예요. 요셉은 그 형들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중상모략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무엇을 보고하였냐면 악한 행실들을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전통,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성실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경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늙어서 라헬에게 낳은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내 사랑하듯이 그냥 사랑하였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만 그보다 노년에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도 하거니와 이 자식이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닌데 11번째 자식인데 믿음이 너무나 좋아. 보면 신앙의 전통과 계보를 잇는 그 탁월함이 있어요. 선한 것을 추구하고요, 악한 것을 멀리해요. 창세기 37장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섭리를 다 경험하고 완전히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아주 성장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을 지나서 자기 출생지로 돌아온 것입니다. 에서와 달리, 에서는 세일산으로 가고 에돔 땅으로 갔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고 야곱은 믿음이 크게 자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였을 때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요셉을 더욱더 사랑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미워하였습니다. 분노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샬롬이라는 말을 썼는데 평강, 아주 편안하게 평강스럽게 그를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요셉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이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을 볼 때 한 가정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자식들을 보고 그 가정을 본다라는 것은 장차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보는 것과도 같아요. 그 가운데 나타난 야곱의 요셉 사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야곱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로부터 이제 미움을 받게 되는데 요셉이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무슨 사건이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5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 꿈 내용을 듣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 꿈들이 어떤 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이 꿈들을 들으시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이 이 꿈에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는 자기 형들의 잘못 그 악한 것에 대하여서 보고했잖아요. 7절에서는 자기가 꾼 꿈을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7절의 내용은 생략된 단어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보라라는 희네라는 것이 세 번 들어갔어요.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다.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내 단은 일어서고 이 부분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내 단이 일어섰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라 내 단이 일어섰다. 그런데 그 단이 스스로 일어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라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었다.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9시 뉴스에 기자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보고하겠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보십시오. 공장 전체가 다 불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보세요. 또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한 명을 구출해 왔습니다. 보세요 하면서 계속 그 현장을 리포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어요. 보세요. 그런데 내 단이 일어섰어요. 근데 스스로 일어섰어요. 보세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이라는 멜렉이라는 단어를 3번 씁니다. 하말로 티물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멜렉이라는 말을 2번 써요. 그래서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 부분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을 더욱 증가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는 부분이 그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점점 더 폭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긴 옷,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을 보고 그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죠.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또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더욱 그 미움을 증가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요셉을 향한 그 미움이 점점 강력하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확 붓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요.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꾸짖죠. 야,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 하면서 응?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그 꿈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요셉의 곡식단은 자기 스스로 딱 서 있는데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한다는 거 기분 나쁜데 또 이제는 아버지와 엄마까지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들 누구예요? 그럼 해와 달과 11별들이면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나머지 11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한다. 이런 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시기가 납니다. 아주 시기가 나서 이제는 미칠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런데 야곱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간직해 둡니다. 이 꿈이 범상치 않다. 이 꿈이 자기 자신도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애를 이끌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꿈을 통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위하여 세운 나의 계획이 다 실행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베델의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을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금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라반의 집에 갔다가 30년 후에 돌아와서 베델로 갔을 때 그때서야 그 베델의 의미를 진짜 깨달은 것처럼 이 요셉의 꿈도 나중에 역사 속에서 나중에 우리들이 체험하게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둡니다. 마치 누가복음 2장 19절에 있는 표현 같아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들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서 그러한 말들을 다 전했었죠. 그럴 때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것이 뭔가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간직한 것처럼, 야곱 역시 요셉의 이 꿈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까 하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세겜이 어떤 땅이죠? 야곱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걔네들을 억지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쳐 죽였죠. 그래서 악취를 풍기게 했고, 거기서 위협을 느끼자 그 세겜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요셉이 17세에 되었을 때, 이때 이 형들이 어디 가서 이제 양들을 치냐면 세겜 땅에 올라갑니다. 떠나왔던 그 세겜 땅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100km 가까이 돼요. 100km. 그러니까 원주에서 한 용인 정도까지 가는 그 정도 거리 되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양떼를 몰고서 간 거예요. 가면서 양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한번 양을 치러 나가면은 며칠 오래 있다가 옵니다. 가서 양들을 치고 여기서도 먹이고 저기서도 먹이고 계속 이동하면서 가서 양들을 치고 며칠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100km를 쭉 간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생깁니다. 얘네들이 지금 세겜 땅에 갔는데 그 세겜 땅 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칼로 쳐 죽였던 그 악취 풍기게 했던 그 과거가 있잖아요. 여기 갔을 때 요셉의 이 형들이 온전하게 잘 있을 수 있는가? 야곱은 항상 불안한 것이죠. 기독 신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 땅에서 잘 지내고 있는가? 또 다른 어떤 심각한 일을 범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야곱은 긴장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부르죠. 야, 요셉아, 와봐라 하고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서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너를 거기로 보낼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17세인데 지금 세겜 땅 100km를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이 잘 있는지 가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야곱은 이제 기자와 같아요. 가서 잘하고 있는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지는 샬롬이에요. 평강하고 있는지, 평강스럽게 있는지, 아무 사고 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악취 풍겨내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거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요셉이 형들의 악한 것을, 악행을 보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장 신뢰받고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보냅니다. 먼 거리이지만 보내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요셉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막 방황하고 있어요. 들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고 있죠?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양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디 갔지? 왜 안 보이는 거야?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요셉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어? 뭘 찾고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도단은 세겜 땅에서 북쪽으로 30km를 더 가야 돼요. 30km 더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형들을 찾아서 30km를 더 올라가서 거기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계획합니다. 죽이기를 꾀하였다. 저 자식 잘 왔네. 안 그래도 손을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부터 130km를 여기 왔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저 자식 이제 죽여버리자 하고 형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무서운 생각이죠. 벌써 이 형들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루벤과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서로 이르되 19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꿈들의 주인이 오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꿈들의 주인. 자기들이 들었던 이 꿈들의 주인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꿈들이 요셉이 말했던 그 꿈들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앞으로 창세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은 요셉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형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그냥 요셉만 미워하고 그 꿈이 싫은 것이에요.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야곱은 그 꿈에 대하여서 마음에 간직해 두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서 간직해 둡니다. 그래서 이 꿈들의 주인이 오고 있다. 이 꿈들은 몇 번 얘기했습니까? 2번 얘기했죠. 2가지입니다. 연거푸서 7절과 9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렇게 말했고 이어서 또 곧 이어서 요셉이 다시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2가지 꿈을 얘기했죠. 이 꿈들의 주인이 온다 그랬는데 꿈들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창세기
41장 32절에서 표현이 돼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또 다시 잠들어서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통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영겁해서 바로가 2개의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의 모양은 틀린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7해 동안 풍년이 들고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에 대하여서 두 꿈을 통해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의 머릿속에 꿈을 준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해 줘요. 요셉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이것을 요셉이 다 7년 동안 풍년 들 것과 7년 동안 또 흉년 들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2번 연거푸 같은 사상의 꿈을 꾼 꿈에 대한 이해, 요셉의 이해예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연거푸 같은 내용을 2번 꾼 것을 자기 형들에게 말했을 때 미움을 받았던 이유예요. 근데 그 연거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섬길 것이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했던 이 두 번의 꿈 이야기는 뭐예요? 2번 이 꿈을 겹쳐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가 연거푸 2번 꿈꾼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고 설명하는 요셉의 그 설명 속에 창세기 41장 기록 내용 가운데 바로 오늘 요셉이 2번 연거푸 같은 내용을 꾼 꿈을 해석하는 키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그 꿈은 2번 겹쳐 꾼 꿈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행하실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정하신 일을 속히 행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형들의 분노와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옷을 벗기고 구덩이 속에 쳐넣어서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형들의 그 분노와 시기로 인하여서 속히 진행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이것은 야곱이 그 꿈을 듣고 마음속에 간직한 그 마음하고 틀린 마음이에요. 이 녀석 이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자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죽어 없어지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그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엄청난 도전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속히 진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자기들의 분노와 시기심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엄청난 악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창세기 이제 38장, 39장 쭉 흘러가면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후반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루벤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아주 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렇게 하지 말자 하면서 요셉을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서 루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 루벤의 말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이 야곱의 채색 옷, 그 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악을 더욱더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창세기 42장 21절을 보게 되면 루벤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일부러 이집트어로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얘기하지 않고 이집트 말로 하고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전혀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이 형제들이 극한 기근을 맞이하여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요셉 앞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요셉을 모르고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42장 22절을 보면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루벤의 창세기 42장 22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루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루벤이 야곱의 아내 야곱의 첩이죠. 부인을 겁탈한 그 죄를 지었죠. 그것 때문에 단순히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는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42장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야곱은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에 의해서 루벤이 요셉에게 그러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무시하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하면 안 돼요. 전체 성경에 비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사건과 그 상황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지 심리적으로 추론해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루벤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도착했어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 옷을 벗겨냅니다. 누구의 옷이죠? 요셉의 옷인데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여서 손수 지어준 옷이에요.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까닭에 대한 도전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집에 흐르고 있는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한 것 아닙니까? 형제들보다. 근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벗겨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악한 도전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손수 그를 사랑하여서 지어준 옷을 벗겨버리는 행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 또 그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형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 나를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 이런 행동을 하지 마 하면서 아주 애걸하고 간청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까 보았던 창세기 42장 2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2장 21절, 루벤이 말하는 거 그 바로 전에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형제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 자기들이 행한 그 잘못, 악행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애걸했어요. 형들 나한테 이러지 마 하면서 막 괴로워했어요. 그 괴로움을 보고도 자기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근데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자기들이 잘 알아요. 나중에 가서. 이 표현이, 나중에 기록된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앞뒤를 살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왜 사랑하였는지, 그 전에 야곱에게 일어난, 야곱이 형성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살펴야 되고, 또 뒤의 문맥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보다 더 큰 그림, 더 먼저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37장 오늘 본문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시고 정하신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나중에 요셉이 먼저 애굽 땅으로 가고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 땅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고 4대 만에 430년 후에 출애굽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고 요셉에게 2번 꿈으로 나타내신 그 2번의 겹쳐꾼 꿈의 얘기예요. 그것은 요셉은 바로의 2번 겹쳐꾼 그 꿈을 해석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정하셨습니까? 그의 할아버지 조상 아브라함 때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정한 일이에요. 이 엄청난 구속사의 드라마가 이 경륜이 이 정하신 일이 이제 요셉의 그 꿈을 통하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심리적인 것을 묘사하거나 심리적인 해석을 원하거나 사회학적인 해석을 원하거나 우리의 단순한 삶의 가치를 논하거나 단순한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이 역사가 이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가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이렇게 고귀한 것이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과 경륜과 섭리와 그것이 듬뿍 담겨 있구나. 나 한 사람, 신자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 것이구나. 담겨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맞이하는 그 요셉과 같은 그러한 환난과 핍박과 비방 또 못된 일들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자의 삶을 어떻게 무시하고 어떻게 방해하고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는지 그거는요 큰 죄악이에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게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혈육인데 우리의 혈육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무식하게 도전하는 일들이 내 혈육, 내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대로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생애가 펼쳐지고 살아갔던 것을 본받아서 결국 우리도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견고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두 번 겹쳐 꾼 꿈은 그것은 단순히 형들의 시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고 속히 이루실 내용이라는 사실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큰 구속의 역사와 드라마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 항상 이 세상이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사고와 심리학적인 접근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음에 간직하고 바라보며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기독 신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셉이 그 결말을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과 결말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